죽어야 하고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피가 보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투성이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성경은 이렇게 금빛을 나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은 여기 빨간색의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빨간색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색이고, 이 금색은 정말 믿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옛날 종교개혁자는 성경을 짜보라.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뚝뚝 흐를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뚝뚝 흘러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약을 살펴보면 짐승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신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죄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릴 때에도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곳에 무슨 피가 필요하단 말이냐? 어떻게 필요했을까? 만일 어느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그는 속죄의 죄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송아지라든지 정말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수송아지나 정말 어린 양을 잡기 전에 반드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하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됐다.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수송아지에게 전가됐다. 내가 죽어야 할, 정말 내가 저주받아야 할 이 저주를 짐승이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것을 어린 양이 송아지가 대신 죽어야 하기에 그의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안수예요. 성경을 보면 안수에는 축복도 전가가 되고 안수에는 저주도 전가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아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피를 회막 문 앞에 손가락으로 7번 뿌렸다. 레위기서에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소안은 들어서자마자 정말 피투성이임을 누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문이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분향단 뿔에 발랐어요. 그리고 피가 남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고 나서는 콩팥과 내장과 모든 기름을 번제단에 태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짐 밖에 내다가 나무에 올려놓고 태움으로써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의식을 했어요. 왜 기도하는 분향단에 피를 바를까? 피와 기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정말 구약과 신약에 보면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피의 노래가 가장 많아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전부 다 피의 노래예요.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결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고 구원의 길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피 흘림이 없은즉 정말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없이는 응답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가죽옷은 완전의 옷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옷은 너무나 불완전한 옷입니다. 그리고 다닐 때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조금만 닿아도 찢어져 버리고 정말 낮에 태양만 쨍쨍 내리쬐도 이게 시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만 살려고 해도 적어도 낮에만 이 무화과 치마가 10벌도 모자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한 옷을 벗기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은, 이 양의 가죽으로 만든 이 가죽옷은 사람이 일평생 입어도 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의 불완전을 완전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으로 가득한 불완전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게 되어지면 기도해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정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는 결코 무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콜롬비아 청년 지옥의 마지막 장면을 보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젊은 청년이 정말 지옥에 왔어요. 자기는 나쁜 짓도 안 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런데 왜 지옥에 왔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이야기는 살인죄나 그 다음에 사기죄나 간음죄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그리고 모든 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결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길은 예수님 믿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심지어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의 강도도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옛날 정말 우리나라의 유명한 살인마도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하고 천국 간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교인들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와서는 안 될 분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 마귀에게 속여서 영적인 잠을 자고 세속의 잠을 자고 세상에 속해서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이 살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안타깝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깊은 잠에 빠지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면 결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지금 각성을 하고 정말 나도 영의 잠에서 깨어나야지. 이제는 정말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목사가 돼야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불평 원망도 금년에 다 끝내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믿음 생활을 바로 하셔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는 죄예요. 반드시 죄 사함 받지 아니하고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주님의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정말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피를 바른 가정 안에 허물 많은 사람도 있고 실수한 사람도 있고 정말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무는 거예요. 정말 쓰러져 죽어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노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 반드시 영생 복락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거기에는 한숨과 저주와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다가도 노뱀을 쳐다보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쫓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불완전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말 죄 속함을 받아야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가죽옷은 신본주의의 옷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에 자기들이 자기 생각대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으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해주는 영적인 것은 무화과의 잎으로 만든 치마는 인본주의의 표상이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입혀준 가죽옷은 신본주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는,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그 치마를 입고는 숨고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옷을 입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죄와 허물로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신본주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인본주의인지 아세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내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최근에 전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솔로몬 왕이 시바의 여왕, 이 시바의 여왕은 어느 나라냐면은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에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수천 킬로를 왔어요. 그리고 정말 솔로몬을 만났어요. 그리고 전설에 가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을 만나서 동침을 해서 이 여자가 임신해서 거기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몰래 훔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후에 솔로몬은 망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상징인 법궤는 에티오피아에 오늘까지 보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죠. 크게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14년간 어떻게 보면 레아를 위해서는 안 돼, 라헬을 위해서 정말 가진 고생과 수고를 하면서, 그리고 20년 동안 일하면서 엄청난 재물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성경은 거기 보면
그의 부인,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건강했습니다. 천하의 미인 중에 미인이었습니다. 잘생긴 여자였어요. 아리따운 여자였다 그랬어요. 정말 보는 순간 그냥 반할 정도로 잘생기고 그리고 혹할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올 때에 외삼촌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왔어요. 이 드라빔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드라빔은 큰 우상이 아니고 손톱만한 것도 있고 손가락만한 것도 있고 엄지손가락만한 거 있고 정말 주먹만한 거 있고 팔뚝만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건 중동 지역에 가서 여러 드라빔을 제가 봤어요. 이 드라빔은 수호신이에요. 정말 여행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다가 어디다가 저녁에 딱 놓고 거기다 놓고 절을 하고 빌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드라빔이에요. 이 드라빔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이 정말 그 드라빔을 훔쳐서 왔어요.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성서신학자들은 라헬이 정말 그의 아들 요셉이 외국에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돼요. 만약 그때 라헬이 살아 있었다면 그 호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엄마의 침대는 금침대였을 거고 그의 어머니의 모든 밥그릇, 국그릇, 정말 모든 도구는 다 금은 보화로 꾸며져 있어요. 요셉 시대에 왕궁에서 그리고 그 총리 대신급 되는 사람이 누렸던 그 부귀를 현재가 그거 다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그의 어머니를 너무 호강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라헬이 정말 그 드라빔 숨겨서 가지고 온 그 벌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습니다. 오늘 교인들 중에 제가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명심하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연말 연초에 사주 보고 관상 보고 보시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권사, 교회 다니는 집사가 정말 연초에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주, 팔자, 관상 보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정말 징계를 받습니다. 이제까지 혹시 그렇게 하셨다면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고 그리고는 무당을 찾아가고 정말 그리고 사주, 팔자, 관상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 국제적인 정세도 위태롭고 자기 내부적으로도 너무너무 지금 어수선하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느냐? 엔돌의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자란 무당이나 점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무당이나 점쟁이는 존재했습니다. 왜? 악령이 역사를 하면 정말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꾸몄어요. 자기를 분장했어요. 왕이 그 당시에 무당이나 점쟁이는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왕이라는 걸 알면 이 여자는 반드시 점을 안 쳐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베일에 갈았어요.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허스름하게 해서 그 여자에게 찾아갔어요. 자, 나에 대해서 점을 좀 쳐주라. 이야기를 딱 그 여자 앞에 딱 서는데 이 여자가 부들부들 떨고 난리가 났어요. 왜? 죽을까 싶었어요. 왜? 이 여자는 신통한 무당이야. 신통한 점쟁이야. 정말 자기에게 변장을 하고 꾸며서 온 이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라는 걸 영적으로 이미 통한 거예요. 딱 보고 이 사람은 왕이다. 그러고 막 떠니까 너 왜 그러냐? 왕께서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잘못했다고. 너는
내 용서해. 특별히 너는 절대 안 죽일 테니까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제 그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 무당 점쟁이 귀신, 점쟁이 여자를 만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 사울 왕이 거기서 죽습니다. 정말 사울의 그 두 아들이 그날 죽습니다. 뭐냐? 점쟁이에게 점을 치고 운명을 거기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본주의의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본주의의 옷, 가죽옷을 입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살 되던 해에, 정말 왕궁, 바로 왕궁에서 40년 되던 그 해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말 자기 민족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돌로 가지고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들통날까지 땅에 묻어버렸어요. 이걸 본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 사람이 봤는데 이 사람이 떠벌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추방을 당해서 시나이 반도, 지금 시내산 있는 시내산이라는 말은 시나이 마운틴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나이 반도, 그 아라비아 그쪽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40년간 80세에 인간적으로 보면 끝났다. 모세는 이제 모든 비전도 꿈도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고 처음 한 이야기가, 모세야,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발을 벗자. 그러면서 지금 신발을 벗을 필요는 없어요. 이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모세 당시에 종들이 신발을 벗고 다녔어요. 종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정말 정상적인 자유인만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신발 벗으라는 것은 이제는 네 가락대로 살고 네 멋대로 살고 네 방식대로 살던 것 이제는 포기하고 내 방식에 길들여지라는 거예요. 나의 종이 좀 되달라는 말이에요. 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네 가락대로 살고 네 고집대로 살고 네 생각대로 판단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종이 좀 되달라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이 2013년 보내면서 묵은 신발, 때 묻은 신발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영적인 신발 말입니다. 너무 세속에 길들여져 있고 갈 자리 안 갈 자리 다 간 정말 그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인본주의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인본주의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인본주의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어요. 니느웨이로 가서 정말 40일 후면 성이 망한다고 전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요나는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뜻인 줄 알면서도 니느웨로 안 가고 양심의 가책은 되니까 가기는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가기 싫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인본주의가 우리 삶 속에 정말 덕지 묻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깨닫고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을 치며 정말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후회하고 뉘우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제까지 목회 생활하면서도 너무 인본주의로 목회를 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자칫하면 이거 깨닫지 못했다면 정말 목사인 내가 지옥 갈 뻔했겠구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립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요나를 풍랑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시 끌어냅니다. 니느웨이가 크게 회개하는 역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아직 7시쯤 돼도 아직 어둑하고 그래요. 저 달이 조만한 달이 저 동쪽 위에서 반짝이고 별들이 아직도 조금 보여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위대하십니다. 짧은 2, 3분 만에 올 수 있는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도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수없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이게 뭡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 너무 미천하고 게으르고 게을러 터지고 정말 나태하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내 생명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저는 요즘 제 마음은요, 전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착하고 신실한 종, 잘했다 칭찬받는 게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이야기해요. 사람 여러분들 앞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이 끝나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게 갈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나는 너무너무 그것이 자랑스럽게, 지금까지 너무 내가 세속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고 너무너무 세속적인 목사관이었던가 깊이 반성하고, 나는 우리 포항동의 큰교회 교인들이 한 명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요즘 내 부르짖음이에요. 나는 우리 포항동의 큰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정말 이것이 내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리고 포항도성의 수많은 영혼들 알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무엇이 인본주의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게 인본주의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런 철저한 인본주의를 정말 자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얼마나,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성도들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몰라요. 조금 실수하고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부족한 죄인임을 가슴치고 회개했는데, 오늘 세상의 세속에 너무너무 덕지덕지 더러운 때와 욕심과 세상의 음란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태연하게 당연하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걸 등한히 하고 기도하는 것 등한히 하고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는 줄 아세요?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바른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좋아요. 얼마나 세상에 살기가 좋아요. 얼마나 세상이 편해요. 정말 세상이 여러분 유혹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철저하게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출발하자 이 말이에요. 이런 자세,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이래 가지고는 하늘나라 가기 힘든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자세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재산 다 팔았어요. 얼마나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던 돈의 일부를 떼어놓아 숨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버리고 맙니다. 롯의 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정말 이 롯의 처는 오늘 세속적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밀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의 밀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빠지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정신 차리고 오늘 이 방송이 계속 나갑니다만은 정말 이 설교를 듣는 정치 모든 방청객들도 모든 분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주님이 필요해요. 절대 주님이 나의 절대자가 되셔요. 절대. 살다 보면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넘어질 것 같아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 주님. 그런데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지금 세속에 빠지고 세상에 빠진 것 회개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것 회개하고 최대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걸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깊이 빠지면 불행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물 한 컵에 커피 한 스푼 넣고 설탕 프림 조금 타가지고 마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커피 마셨다 그래요. 사실은 물이 거의 7, 80%가 넘어요. 그런데도 커피 마셨다, 물 마셨다 그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섞이면 바로 순수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떡 거기에 절대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은 부패하고 변질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성도 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입힌 가죽옷은 피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피가 벌겋게 묻은 옷이었습니다. 가죽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된 거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짐승이 희생됐다는 거요. 정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짐승이 희생됐다는 거요. 이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은 조금도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처럼 피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가인은 정성이 없어서 안 받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고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진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 피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할 때 피를 바르는 것도 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지성소에는 정말 예수님의 피가 벌겋게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That's right, 옳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옳지 않음에도, 잘나지 못했음에도, 바르지 못함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보느냐? 자기 아들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 지성소에 벌겋게 묻어 있으면 그 피를 보고 옳다, 너는 바로, 하나님이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늘 이 설교 들으신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 이제 마감합니다. 이 한 해에 우리가 실수하고 이 한 해에 우리가 부족한 것 얼마나 많았어요. 이제 더 과거를 돌이키지 마세요. 과거에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를 악물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고 정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다가오는 2014년도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모든 불평, 원망, 여러분 삶 속의 모든 세속적인 거 이제는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도전하는 자에게 주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지키심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했습니다. 우리 너무 부족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시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조금만 잘못되면 원망 불평부터 배웠습니다. 이것은 망할 징조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포항동의 근교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